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저는 지금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 떠밀리던 그때 주님은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 새벽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온몸이 떨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선고까지 저는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결국 제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딸아이도 이제는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요. 그 아이 얼굴에 평안이 깃들어 있는 걸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우리 모녀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남편 박민호는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고 저와 딸 은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곧 집에 갈게. 그게 남편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그때 딸 은지는 겨우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는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전세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은지는 계속 학교에 다녀야 했죠. 저는 그동안 집에서만 살림만 했었거든요. 갑자기 돈을 벌어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처음엔 마트에서 계산일도 해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다 보니 아무도 저를 오래 써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웃 언니가 가사도우미 일을 소개해줬습니다. 혜순아, 이 일이라도 해야 은지 학비는 마련하겠다. 처음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는데 몸도 마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집에서는 저를 하인처럼 대하기도 해서 서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니까 엄마라도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하고 들어오면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다. 우리 은지가 밥도 다 해놨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버텨오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어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 보니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복통이 계속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몸무게도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죠.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서야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노래졌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견디다 못해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며칠에 걸쳐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내시경까지. 검사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하늘을 향해 간청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은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런데 결과는 제 간절함을 외면했습니다. 직장암 3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수술비는 얼마나 들고 항암 치료는 또 얼마나 들까. 무엇보다 은지는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와서 은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로 있고 싶었는데 이번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조금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많이 아파요? 어디 가요?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은지를 어떻게 하지? 수술비, 항암 치료비,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며칠 후 수술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료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최소 6개월은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매우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은지 앞에서 정신줄이 끊겼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너는 어떡하니? 어떡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은지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죠. 모녀가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병원에서 마주친 전도사님.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은지는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항암 치료 첫날 저는 병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렸는데 옆 침대에 계신 분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돌아보니 제 또래쯤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은 김영숙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좀 그렇네요. 저도 같은 병이에요. 벌써 1년째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믿음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제 대답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원망스럽고 억울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제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혼자 싸워온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제 손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매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계세요.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날 저녁 은지가 병실에 왔을 때도 전도사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은지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혜순 씨와 은지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와 은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퇴원할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어주시고 은지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5장 나는 왜 지금껏 나 혼자 싸운 줄 알았지.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오래전 시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책이 책장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펴본 적 없던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넘겨보니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혜순이에게라고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려고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순아,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잔소리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41장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늘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은지를 키우는 것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이제 이 병과 싸우는 것까지도 모두 제 혼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제가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제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지 걱정, 치료비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까지.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고마웠어요. 이 아이도 힘들 텐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은지야,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지? 괜찮아요, 엄마.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은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 역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6장 믿음과 현실의 줄다리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곤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제 모습이 그 아이 눈에는 얼마나 무서워 보였을까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확실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몸은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담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복통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몸이 휘청거려서 벽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깨서 나왔어요. 엄마, 또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서 자거라. 하지만 은지는 저를 부축해서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엄마인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앞날은 더욱 불투명했습니다. 정말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면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지가 학교 가기 전에 제 곁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전도사님이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퇴원한 후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니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은지의 간청에 못 이겨서 주일에 교회를 가보기로 했어요. 가사모를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교회 문 앞에 섰는데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결국 그날은 교회 문턱까지만 가고 돌아왔어요. 은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교회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어요.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전한 믿음도 없고 늘 의심하고 원망하는 저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있었고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비록 완전히 믿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문턱까지는 계속 가보자고 다짐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기대하셨던 만큼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강한 항암제를 쓸 수도 있지만 환자분 몸 상태로는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끝을 흐리셨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다는 뜻이었죠.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씀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분과 가족분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은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지와 함께 앉아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은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상황을 파악하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은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교회에 가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은지야. 전도사 이모가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은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교회 문턱까지만 갔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일 저와 은지는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전도사님이 저희를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혜순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은지도 안녕.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저를 위한 말씀 같았어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두려워하기만 했지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은지를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혜순 자매를 고쳐주세요.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주일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요? 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치료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도 계속 개선됐어요. 6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은지는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병원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은 교회였어요. 전도사님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도,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제 곁에 계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완치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갑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도우미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은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 아이도 저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은지 때문에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은지도 이해해주고 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여요. 그래,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가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죠.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시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드릴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그분이 제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매일 읽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제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은지와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참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